예수님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꼭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랬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나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제사용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해서 임의로 제사용 짐승을 파는 시장을 성전 밖 길 위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사용 짐승을 사서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공식적인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를 다 차지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잘 데리고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적격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가져오다 보니까 발톱이 좀 깨지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마르기도 하고 또 털이 좀 빠져서 좀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먼지가 좀 뒤집어 쓴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들은 단번에 흠이 있다고 판정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고생해서 먼 시간 또 오랜 시간 데리고 온 그 짐승을 못 받는다니 너무나 허무하죠. 그래서 저쪽에 가면 흠이 없는 짐승들을 팔고 있으니까 저기 가서 짐승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양을 한 마리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가격이 5배나 10배 정도 되는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비싼 값에 주고 사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져온 이 짐승을 어떻게 하냐? 또 이쪽에 가면은 헐값에 또 파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짐승 헐값에 팔면 그 헐값에 파는 짐승을 먼지 좀 털고 발톱 좀 닦아서 또 이쪽 성전에서 이쪽에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무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돈 바꾸는 일도 그렇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전이 없습니다. 꼭 이스라엘 동전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그때 돈을 환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환율로 환전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이렇게 6월절 유대인의 성전에서 펼쳐진 광경은 더 이상 애굽의 압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그 자유함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장사꾼들과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사람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서로 씩씩대고 다투고 그렇게 상하고 다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기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들이 예수님과 제사장 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셔서 돈을 쏟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며 그 집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지금 이곳은 불법이 행해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강도들이 모여있고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할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그것을 증명할 권한을, 그것을 증명할 표적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성전된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이 말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유대인 지도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건물이고 공간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다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거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거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죄사함과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구약의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라는 공간이었다면, 또 성전이라는 건물이었다면, 오늘 이 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제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곧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거하시는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고 생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도 이 마음, 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020년도 새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한 해 동안 붙들어야 하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복음 진리 공동체인 호산나 교회에 주신 특별한 영적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영적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유독 요한복음에는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아주 뒷부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사역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요한복음 2장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첫 사역, 첫 번째로 하는 일, 첫 번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일, 이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온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에게 많은 소문으로, 또 많은 뉴스거리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첫 사역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성전을 회복시킨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2020년도를, 또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하고 만나고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그 어떤 부족함이나 아픔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공급하심,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깨어지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막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인간의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것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내 삶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성전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성전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2020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나의 성전은 어떤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전은 어떤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적게, 작게 가지는 겁니다. 집 정리도 하고 짐 정리를 함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 영미권에서 맨 처음에 시작된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돈이 많은, 또 좋은 직장에서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직장에서 고급 자동차를 타고 고급 주택에서 럭셔리하게 살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물건들을 사고 더 많은 물건들로 집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또 좁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또 그 집에 또 많은 것들을 채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에 80시간씩 죽도록 일하면서 느끼는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 그 외로움을 채우기에는 자신이 쓰고 자신이 사는 그 물건들로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줄여나가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물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삶을 통해서 더 큰 만족과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조건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생활 방식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의 집에 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것만 가득 차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이 채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정신 차려보면 별로 쓰지도 않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집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성전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불필요한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청소하시고 정리하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정리하시고 청소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고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눈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시면 됩니다. 없애고 다시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수고롭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손가락질과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상을 엎으셨습니다. 고치시고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잘되는 곳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잘난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곳을 찾아가십니다. 뒤틀리고 어그러진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삶에 찾아오셨고 엉망진창인 인생을 친히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나의 성전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시는 예수님을 도와 내 인생에서 채워야 할 것과 치워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2020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치우실 때 성전을 주관하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반발하고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협이며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들어왔던 틀을 깨는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열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행복과 여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 삶을, 내 일상을 지배하던 것들에 대한 위협이며 도전입니다. 치열한 갈등의 시작이자 전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바울과 베드로도 성도를 믿음의 군인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치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기쁘고 행복한 일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싸움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치르는 나는 나의 도덕성, 나의 의지, 나의 결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외줄타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함에 세상의 흐름과 속도를 따라가려는 생각들이 내 마음의 성전을 채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이미 그것들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들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나는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의 성전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 그것들이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하시는 예수님, 청소하시려는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거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저 못 삽니다. 2020년도에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소리들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나의 성전에 채워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송구영신, 과거는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낸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해야 내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작년 2019년도 당신의 성전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당신의 성전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저는 이 질문에 제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저의 답은 인정받으려는 욕구였습니다. 그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인 것처럼 보이려는 욕구,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제 마음의 성전에서 그것을 치우려고 할 때, 예수님 제발요, 그거라도 있어야 제가 사역하면서 힘을 얻죠. 그거라도 있어야 제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깊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걸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2020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을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과 만나길 원하시는 여러분의 성전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질문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